네, 오늘 우리 금요 성서정과 29번째입니다. 우리 약속을 향해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주제가 집중입니다. 집중이라는 키워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보고자 합니다. 집중도 여러 가지 집중이 있죠. 집중에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집중은 처음 우리가 어떤 약속, 사명, 그것을 가진 것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여러 다른 생각이나 영향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내 이익이 걸려 있으면 흔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처음 사명대로 약속대로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서도 괴로워하네요. 갈라디아 교회가 예전에는 신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을 했다. 옛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앞의 내용을 쭉 따라서 읽다 보면은 어디에 종노릇을 한 거냐면 율법주의에 종노릇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겉모양을 따라서 쫓아갔던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켜왔는데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하는 율법주의를 따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겉모양을 좇아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는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개인주의와 기복주의 신앙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자기의 어떤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들로 이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돈을 탐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이 기복적인 신앙과 개인주의와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경건의 외형만 남게 되고요. 진정으로 말씀으로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 가운데 거듭남의 기쁨이 있었어요. 전에 약하고 헛된 가르침이었던 걸 내어놓고 이제 참다운 가르침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껴왔었던 것이죠.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고요. 또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어떻다는 거죠? 돌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어찌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나오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전에 따르던 약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어찌 된 일인가? 라면서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돌아간다. 원래는 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표현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역이죠. 역으로. 하나님께로 있던 자들이 다시 신이 아닌 것들의 동로로 타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애통한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찌하여 그런 것들에게 다시 종이 되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얘기죠. 나왔는데 왜 또 돌아가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을 토해 놓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온 그 처음 신앙으로 돌아온 그 진리를 붙드는 일, 이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감격이 있었고 거듭남의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일을 지금 이렇게 놓치게 되면서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전의 유대교의 풍습과 율법을 좇은 형식들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은 아직도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속사람의 변화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직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형식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달과 날과 달과 계절과 해는 이게 안식일, 절기, 안식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형식들이죠. 그래서 속은 어떻든지 간에 이날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뭐 안식년 같은 그런 일들로 형식을 지키고 이러면서 그 시간들을 지켜나가요. 그냥 그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형식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음에도 여전히 이 율법의 습관, 이전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식을 금방 놓기가 어려웠던지 이제 아직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서 좀 자유롭겠지.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완전 느끼면 이런 형식적인 것들은 에서부터는 자유하겠지라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율법의 형식을 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고백했던 믿음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있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지. 율법주의에 나타나는 것은 겉에 드러나는 것들로.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가 겉으로까지 나타나지 못했고 결국은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형식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고 옛 신앙적 습관을 지적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니까 지금 교인들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앞에 이제 제가 말씀을 지금 오늘 15절만 여기에 인용했지만 앞부분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플 때에도 나를 도왔고 같이 사랑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좋은 교제를 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거기 있는 교인들하고 같이. 근데 무엇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눴죠? 복음 안에서 나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겼어요. 그러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에 따르던 악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는 자신과 부딪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진리를 말하면 원수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이제 여러분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 안을 어지럽히는 교사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아마 거기 있는 교사들일 거예요. 시대적으로 볼 때는 율법주의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걸 고수해야 된다.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주의를 고수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또 변형된 가르침,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사 통해서 보셨죠?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그런 교사들과 이단들 율법주의나 잘못된 가르침, 옛 시대의 것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사보다도 이들이 전하는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어쨌든 성도들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버리지 않으니까 좀 그 안에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것들을 이 교사들이 와서 긁어준 거죠. 이렇게 부추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사들 탓할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 성도들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가르침에 여전히 그 사람들을 가르침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가르침, 이것이 더 끌리고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고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되고 헛된 가르침, 이것에 사람들이 더 쏠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설득돼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경시하기 시작한 거죠. 약속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때에 따라선 우리가 교회사 통해서도 다 이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죠. 말씀대로 지켜가니까 박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던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갈등도 일어나요. 힘든 일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보다는 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고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자꾸 거기에 마음이 쏠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마치 원수와 같은 관계로 그렇게 껄끄럽게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의 진리를 배신하고 옛 신앙을 따르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좋죠.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들을 사실은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배반하고 그들을 따르도록 해서 말하자면 뭐죠?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종노릇하게. 거기에 매몰되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매우 괴로운 상태입니다. 이걸 그냥 지적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괴로운 상태예요. 매우 괴로운 상태입니다. 19절을 보면 내 자녀들이여, 왜 이렇게 부르죠? 복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된 그 가운데서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까지 나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낍니다.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지금 느낀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런 고통으로 온갖 거짓된 것을 이겨내며 진리를 전했고 그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기쁨이 있었는데, 고통을 다 잊을 만한 기쁨을 느꼈는데 지금 또다시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헛된 가르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아기를 낳는 고통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매우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이 돌아서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 그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사람입니다. 붙들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음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증거되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었던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듣고 있죠. 그 가운데 복음의 진수가 믿음이 무엇인지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는 다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로 있기를 사도 바울은 바랄 뿐이죠. 오늘 구약 본문을 볼 때, 오늘 이제 이것이 갈라디아 본문인데 구약 본문 열왕기 하에 보면요, 집중이라는 주제로 이 구약 본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본문에는 아하시야 왕과 엘리야가 나오죠.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요,
열왕기하 1장 본문이죠. 아하시아 왕,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 왕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 왕하고 이제 엘리야 사이에서의 이런 사건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 사이의 사건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했었던 그 시선과 그 심정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열왕기하를 보시면 거기에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지 아하시아 왕과 엘리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시아 왕이 뭐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사고를 당했어요.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친 것 같아요. 큰 부상을 입어서 지금 몸져 누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고대 사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술적인 힘을 빌려서나 어떤 신에게 의존해서 이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물론 의사가 와서 병을 고치려고 했겠죠. 이제 그거 갖고 안 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운명이 다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에그론에 있는 우상 신전으로 사람을 보내요. 다른 이교도의 신을 그 우상에게 가서 좀 알아봐 달라라는 거죠. 그냥 단지 점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그 우상의 신에게 바알세붑에게 능력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멀리 있었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신이 가는 길을 나가서 막아서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엘리야가 가서 얘기를 해요. 예언자로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 뭐 아시아가 왕이 놀래서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오려고 사람을 보내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 이야기들 스토리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엘리야에게 이 얘기를 하실 때 아하시아 왕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하시아 왕이 떨어져서 지금 다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나라의 왕인데 지금 그 왕이 누워서 자기의 몸에 아픈 것들을 해결하고자 엉뚱한 살아있지 않은 우상에게 그 마음, 그 자기의 몸을 맡기려고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이방 신에게 내 몸이 나을 수 있는지 물으러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는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느냐?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에는 내가 없냐? 내가 없다고 너는 생각하는 거냐? 이게 뭐 화가 나시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이것이 안타깝고 속이 상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갈라디아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날 이때까지 이끄셨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매번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잊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까지도 약속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정작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러나 죽어있는 그 우상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다시 약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지만 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 그 진리를 전하는 자의 소리가 점점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이들은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고통을 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하나님이 고통하세요. 거짓된 가르침과 가치관은요, 여전히 우리를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강력한 만몬, 물질의 신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럴듯하고요, 너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무언가 희망이 보여요. 그 신에게는. 그래서 그 만몬의 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그것에 이제 점점 설득을 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요, 우리가 지금 처음 받은 진리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요, 확신할 수 있는, 집중하지 못하면요, 결국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 신에게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만몬의 신이죠. 물질의 신이죠. 여기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생명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붙어있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이름의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죠. 내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 버린다는 것이죠. 집중.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를 지금 유익을 주고 유리하게 만들고 우리의 것들에, 우리의 지금 세속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당장 채워줄 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나의 지금 형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이끄시는 역사의 하나님,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실 것이고, 당신의 나라와 땅과 그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받으러 가는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아직 남아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전한 모습에 집중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옛 그 약하고 그리고 헛된 가르침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지금 내게 보여지는 내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런 헛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왠지 나에게는 아직까지 멀어 보이기도 하고 나의 지금의 현재 상황을 채워주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걸 구별하여 보며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도 부르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서전과의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사 클래스를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갔었던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으셨어요? 세상적으로 높아져 있고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냥 세계사에서는 계속 이름이 남아 있겠지만 그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어떤 걸 붙드시겠어요?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신앙의 껍데기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앞에 겸손하게 성령님께 나의 모습과 나의 자아를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처음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지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고백을 하며 간구하십시다. 우리가 놓쳤던 주님의 말씀, 다시 그 말씀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